요나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는 그를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미떼라는 이름은 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그냥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고도 읽을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 비둘기는 성경에서 특별한 새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장면이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멎게 될 때 노아가 날려보냈던 새가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는 날아가서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물고 오게 되죠. 비둘기가 그것을 가져옴으로써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진리를 전하는 비둘기의 역할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어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하나님의 고유한 부르심이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있는 우리 각자의 온전한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본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유한 정체성과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을 기뻐하시면서 바라셨던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성취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것이 기쁘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상처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신념과 가치체계들이 견고한 성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을 필터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예비하신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연약함 속에서 이것이 자리 잡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편, 그 니느웨랑 전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 배를 타고 나아가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기상천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됐다가 물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 말씀하셔서 심판을 경고하게 되죠. 그리고 고작 하루뿐인 그의 이 사역으로 인하여서 거대한 도시 니느웨의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시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한 사람의 하루 동안의 선포로 인하여서 거대한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뿌리고 회개하게 되었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적 없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요나서가 아름답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요나서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결국에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사역의 성공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할 민족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나서의 마지막 요나서 4장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이 4장 가운데에서 이 니느웨에 일어났었던 그 회개와 변화에 대한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설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따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으로 응답하시죠. 그리고 요나서의 마지막도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의 성취로 인하여서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그 요나, 그리고 이런 요나를 향해 꾸짖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하신 이유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야기하고 변화시키고 싶은 대상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정말 결론이 이 요나서 4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각자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니느웨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오늘 이 시간 던져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요나의 3번의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안에 세워져 있는 견고한질들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던지신 그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올 한 세워져 있는 견고한 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첫 번째 견고한지는 바로 나의 기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아멘. 요나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부흥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드헤벨 출신 아비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의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리라는 예언을 요나를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북쪽 영토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차지한 땅에서 중개모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경제적인 군사적인 부흥기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번영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였죠. 아수르는 이때 이들이 조금 이렇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도 아수르의 안에 내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잘 되면 자기들이 안 되고 아수르가 안 되면 자기들이 잘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늘 그들의 번영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적국인 아수르, 그러면서 또한 아수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요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멸망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니느웨의 이 심판을 경고하라 하신 것 자체가
아수르를 용서하려고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2절 말씀 가운데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래서 자신이 도망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고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그가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면 기록되기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진노가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기준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견고한 진입니다. 저번에도 나눈 바 있지만 아담과 하와를 처음 죄로 이끌었던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유혹, 그 선악과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선악과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내가 스스로 심판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 이것을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매체 환경은 갈수록 이러한 우리의 욕구들을 너무나도 잘 만족시켜 주고 있죠. 댓글 한 줄로, 좋아요나 싫어요 클릭 한 번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다 심판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 내 뜻대로 다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세상, 그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가상의 만족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도 다 각각 넘어서기 어려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화요일부터 그저께까지 일본 오사카에 파송됐던 FA 선교사들을 만나러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는 날 뉴스를 보니까 그날 이제 그 일본하고 미국 정상회담도 있고 하면서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되게 뭔가 한일 관계 부정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좀 그러고 있죠. 근데 그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에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파송했고 일본 선교들을 위해서 그곳 선교사들을 만나려고 가고 있는데, 그러는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일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다는 걸 새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셔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배타적인 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미워하는 것도 함께 미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한 사람이면 같이 미운 사람 욕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친한 사람 아닌 거죠. 예. 회사에서도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의 양심으로 뭔가 후욕하고 싶지 않은데도 같이 모여가지고 직장 상사 막 비난을 하고 있으면 끼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 그 양심의 가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부터가 미워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도 배타적인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내가 미워하는 것을 왜 사랑하시냐고 따질 권리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인간은 당해도 싸요. 예전에 모 영화에서 그랬죠.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용서했냐고. 난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대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옳고 그름을 전부 다 판단하고 전부 다 결정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나의 분노가 우리를 병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권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그 문제에서 해방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용서함으로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인 것이죠.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견고한지는 나의 기호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 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아멘. 앞서 4절에서는 화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마쳤는데 이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고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마음 먹고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킬 수 있다라는 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오길 원하시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순간순간의 상황 가운데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주신 그 양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 또한 그랬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요나에 대해서도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도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니느웨 성 동쪽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성이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자리를 깔고 초막을 짓고 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한 예언이 무엇이냐면은 40일이 있으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고를 하루 동안만 하고 그치게 됐죠. 그래서 아마 이때 그 40일이 다 차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40일이 다 오지 않았고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아직 이곳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이 니느웨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죠. 땡볕 가운데 요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더웠겠죠. 더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넝쿨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루 동안 자란 넝쿨이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되어서 그를 시원하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요나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요나서에서 처음 그가 기분이 좋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셔서 그 넝쿨을 시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그를 덮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러자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시죠.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을 때는 좋아하다가 원하는 게 사라지니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불평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의 기호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견고한 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너무나 은혜롭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들을 태우고서 집에 가는 길인데
제가 그 자주 갔었던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거든요. 거길 지나가는데 걔가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예전에 저기서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었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기억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렇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걔가 가만히 있다가 아이스크림 사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얼마나 사주고 싶겠어요. 애가 막 귀엽게 사달라고 하고 사주면 좋아하니까 너무나 사주고 싶은데 이게 사주면은 이제 늦은 시간이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징징대면서 사줘 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막 이렇게 무슨 운동하듯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사줘. 그 아이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 그것을 주지 않는,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통제한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깃드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나의 이 해결되지 않은 욕망들, 그렇죠? 나의 기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채움으로써 그 시인과 촌장이 가시나무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분의 사랑이 깃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기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견고한 지는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르지도 않고 내가 심지도 않았던 이 넝쿨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어리석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는 이 성읍을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거기다가 그 땅을 향한, 그 땅을 지으시며 아름답다 하셨던 하나님의 그 추억이 그 땅 가운데 깃들어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땅을 차지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원하셨던 바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실망감, 그분의 아픔, 그것을 요나가 함께 알아주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 밖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한 그 많은 곳들, 그 많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시선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찬양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한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높이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 멋진 분이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든 것이 다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물이 너무 시원해요.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우니치로 여름에 나아가게 될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곳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곳 가운데 소개하고 그곳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이 서로 화해를 이루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돌려 찬양하게 되는 거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와 같이 기뻐할 수 없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잠시 그 넝쿨이 그늘을 드리웠을 때 그 넝쿨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요나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가 기뻐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도 아니었고, 그가 고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했을 때도 아니었고, 그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왔을 때도 아니었고, 그저 작은 넝쿨이 그늘 만들어줬을 때 그것에서 기뻐했던 것이죠. 그는 니느웨 영혼들이 구원받은 일로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그렇게도 넝쿨이 좋으냐? 나는 이 백성들이 너무나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넝쿨과 같은 그 작은 자신의 일시적인 기쁨에 머무를 때 정작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넝쿨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넝쿨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도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넝쿨은, 이 작은 넝쿨은, 하룻밤 있었던 이 넝쿨은 니느웨의 그 12만 명보다 귀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잘 알려진 책이 있죠. 영화로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 있어. 우리나라의 창끝이라고 번역되었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것 가운데 그 짐 엘리엇이 선교를 품고서 22세 때 썼던 그 일기장에 쓴 그의 그 고백의 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영혼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우리를 지으시기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일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먹어도 가져도 계속해서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 계속 찾아 헤매는 그 파랑새를 쫓는 것과 같이 계속된 그 갈망의 여정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그것은 영원한 것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일시적인 기쁨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3번이나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3번의 기도가 다 죽고 싶다는 기도였어요. 그는 니느웨에 구원받은 일이, 우리들의 적국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멸망당하지 않은 게, 그 뜨거운 더위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 그리고 넝쿨이 없어진 것이, 그것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게 옳으니?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니? 내가 그 넝쿨을 이 사람들보다 소중히 여겨야겠니?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그 속에 자기 안에 있는 진짜 자기의 삶에 그 불편을 주고 있는 자신 안에 그 견고한진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같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삶에 고통이 임해서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바라는 액면의 그 문제가 아닌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벗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계획, 우리 각자에게는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기호와 나의 기쁨을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눴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견고한 진이 내 마음 가운데 발견된다면 시간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기준들, 내가 판단하게 되는 그 모든 생각들, 내가 다른 일을 미워하게 되는 그 모든 생각들, 다른 일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가 좋아하고 있는 그 기호들을,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그 작은 기쁨들을 주님 기꺼이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나의 모든 견관진이 무너지고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견관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견관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뜻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